우리 장막대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되고 건져진 것을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진지하게 반응하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인사해 볼까요? 개척의 은혜를 누립시다. 회개의 은혜를 누립시다. 흔드심의 은혜를 누립시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립시다. 세우심의 은혜를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한번 인사해봅시다. 청종의 은혜를 누립시다.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청종의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개척의 은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개척의 은혜의 여정 안에 있는 회개의 은혜, 흔드심의 은혜, 더하심의 은혜, 세우심의 은혜, 청종의 은혜를 누린다면은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개척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척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의 은혜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잘 정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추수의 10년의 때를 복 있는 자들, 번성케 하는 자들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뭘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면 내가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믿음의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열매는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영적 의식 속에서 건강한 영적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국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여전히 종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하고 있고 노예처럼 말하고 있고 여전히 종처럼 행동하고 있고 종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까? 그들의 의식체계가 영적 수준이 영적 의식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영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의식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이런 의식 체계들이 다르지 못함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너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작부터 과정과 더 나아가서 결론까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 앞에 있을 때 조금 듣는 흉내를 냈지요. 네. 인생의 채찍이 다가오고 인생의 막대기가 나를 칠 때 그때 비로소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 내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알았고 이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고 더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내 믿음을 유지하고 내 신앙을 지켜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채찍질 당하고서 깨닫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청종의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은 우리가 청종의 은혜를 누린다면은 굳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등장하고 싶어도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채찍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막대 갖다 두들겨 패겠습니까? 패지는 않지만 두드시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잘하면 잘한다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잘함에 기쁨을 더해 주시고 그 잘함에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그 잘함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잘하고 있는데 채찍 갖다 더 잘해야 돼 라고 두들기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막대 갖다 두들기시면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청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들을 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뭘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보지 않고 믿고 보지 않고 듣고 청종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기회가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오만방자해져서 마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하는 존재가, 망각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듣는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은 안 왔지만 여러분들의 눈이 열어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이한 법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입니다. 이게 아니라 까만 건 글씨이고 하얀 건 종인 건 맞지만 그 까만 글씨 안에 새겨져 있는, 그 까만 글씨대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죄지라고 눈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라고 눈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만물 가운데 작게는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도시와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으세요.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보고 청정하고, 보고 청정하고, 보고 청정하시라는 거예요. 듣고서 보면은 더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청정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도교회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예배 때마다 여기서 병든 자들이 바닥바닥 일어나고, 막 눈 뜬 사람, 눈먼 사람 눈이 바닥바닥 뜨고, 중풍병자가 발톱부터 일어나고, 막 안경 씌우고 귀신 막 떠나가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열리를 제껴놓고 오실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돈의 8천원까지 드리고 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코로나 고쳐주시리라. 야 너도 같이 가자라고 데리고 갈 겁니다. 너 가정이 어렵다며, 너 인생에 문제가 있다며, 가자. 가서 기도받고 예배야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하실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죠? 네. 여러분의 생업에 막 돈벼락이 쏟아지고, 네? 그죠? 문제들이 막 해결받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오지만 해도 열일 제껴놓고 교회 오실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냥 막 특별한 은혜들이 막 부어지고, 막 자식들이 막 그냥 막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막 그냥 막 잘 되고, 막 그냥 막 손자가 막 그냥 공부도 막 나는데 1등 해오고, 막 그냥 반장 되고, 뭐 회장 되고, 막 상 받고 하면은 막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매일같이 올 겁니다. 그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봐야지만이 믿는 존재구나.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네. 잘난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안 봐도 믿습니다. 아, 나는 괜찮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그지같이 된 것은, 내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더 약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고 뭐건 그냥 더 잘 되고 날마다 잘 되면은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찾고서 날마다 좀 예배할 텐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못 봤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눈이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눈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다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예배 시간에 막 귀신 떠나가고 막 병든 데들 막 바닥바닥 일어나면, 날마다 일어나면은 제가 죽으십시오 하면 아이고 죽습니다 이렇게 흉내까지 내실 거예요. 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네. 우리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은 듣지 말래도 다 들을 겁니다. 더해서 들으려고 할 겁니다. 더 얘기해달라고, 더 얘기해달라고, 내가 다 하겠다, 다 하겠다고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영대 원장님이 예배했더니 막 자식들이 막 그냥 다 성공하고 막 대박이 나고 막 그냥 막 병도 다 고침받고 막 집안이 막 그냥 막 집이 막 그냥 100평, 200평, 300평, 500평, 1000평 막 이렇게 넓혀간다고, 예배할 때마다 넓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오늘부터 40일 금식해. 예, 하나님 해야지. 이러고 할 겁니다.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지금 뭐가 된다고요? 청종하게 된다고요.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청종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건강한 성숙한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청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끝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개척의 은혜의 끝은 청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그들에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자녀답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높임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아이고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높임받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교회로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다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멘. 교회 때문에 성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성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 어떤 환경, 어떤 조건들 때문에 성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높임받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영혼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교회 때문에 성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으니까 세상 눈치나 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오히려 짓밟히고 있지요. 그러니 영혼 열매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겠지요. 당연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요, 내가 가서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믿는 자가 수가 날마다 더해질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냥 석가처럼, 그냥 마리아처럼, 이러한 신이, 알라처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는 나를 지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지은 존재가 누구인지가 내 영혼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모르고 못 반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영혼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질 때 우리가 가서 교회와 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삶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나 혼자 믿음. 여러분, 우리 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작정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의 어떤 물건들을 위해서 또 감사 헌금을 하고 자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고 방법입니다. 수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아멘. 그것이 작정 헌금이 되는 거고, 그것이 때로는 자원하는 물질이 되는 거고, 때로는 교회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예물로 쓰여지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하시라고요. 내가 선교사를 가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하면 돼요. 똑같이 선교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출세의 때를 그들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앞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나눴던 거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다윗파로는 뭐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직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고 동역자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조건이 있었지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겠다.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동역자가 되어서 나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증인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동역자의 삶,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눈에 보여져도
그것이 안 보여질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눈으로 보여질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또 안 보여지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것이 뭐였다고요? 의식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영적 의식체계가 바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도 그때뿐이구나. 그때 화장실 들어갈 때뿐이구나. 나오면 딴소리 하는 게 죄된 인간들의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의식체계를 건강하게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성령은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영양제, 진통제의 기능 이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들과 본질적인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이게 미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습,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뭐 은혜 받아가지고 밑에가 도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으로,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기록된 모든 그들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불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의식 체계를 다시 건강하게 바르게 시키시기 위해서.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람답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교회도 교회답게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불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이 하는 역할의 가장 큰 게 뭡니까?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태우는 역할을 해요.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역할이 태우는 거지만 태워서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태워서 없애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태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태우고 있는지, 그것이 태우는 진짜 목적이 되는 거겠지요. 성령님은 태우십니다.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함부로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긴 이 정부,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봄 되면은 논밭에 다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논두렁밭으로 뭐 했습니까? 불 지폈지요? 여러분, 왜 불 지피십니까? 싹 그실러가지고 싹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불 지피는 이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지저분한 거 싹 불질러가지고 싹 태우고 그실러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게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태우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농사지을 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실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그것이 가리고 있는 땅,
밑에 땅을 드러내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내가 곡식을 심기 위한 목적에 여러분 불 지피는 거 아니십니까? 성령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성령이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것은 결국은 그거인 겁니다.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는 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신 것들이 원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목적과 때로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의무적인 신앙,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싹 태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짜 우리 안에 있던 지으심과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생각이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불로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가리고 있던 것들을 태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태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것들을 태우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뒤덮고 있던 것들을 태우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던 것들을 태우고 계셔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답게 교회답게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신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음을 입음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고침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뭐가 뒤덮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병자인, 여전히 나는 어디가 불편한 생각들, 불편한 어떤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을 성령께서 태우셔서 나음을 입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 얻었고 영적 매임에서 자유 얻었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인 거예요?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아멘. 무엇들이 세상의 기준이, 질병이라는 기준이, 고통이라는 기준이, 나음이라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덮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고침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나음 받았어 이미, 너 이미 고침 받았어 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나 받았지 이미, 나 고침 받았지 이미, 나 해결 받았지 이미. 할렐루야. 이것들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늘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태워지고 나면은 아 맞아 나 나음 받았어, 나 하나님의 건강에 해결 받았어 여기 있다가 또 가려지고 나면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언제 고침 받냐, 언제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셔서 또 태워지고 나면은 아 나 고침 받지, 나음 받았지 이러다가 또 덮어지고 나면은 언제 고침 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보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나보다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에 얽매일 때가 시간이 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거에 우리 얽매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하기도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집도하기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에 매여서 하겠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아멘.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거 할 생각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숲을 보세요. 아멘.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멘. 그 작은 것 갖고서 허덕이지 마시고 큰 그림 보세요.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은 그 여의도 모래바닥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 바다를 보지 않고 그 큰 그림을 보고서 그 바다를 메꿨습니다. 흙으로 그 바다를 메꿔서 포항을 만들었고요. 그죠, 여러분들? 네? 서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바다를 메꿀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들? 바보 같은 생각이죠. 네? 바다를 쓸데없이 내명님이야? 거기서 국내에서 보면 되지. 쓸데없이 메꿔가지고 뭐 할게요? 아이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있네? 그런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메꿔서 거기다가 세울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메꿔서 포항을 세우고 포항 제철을 만들어서 거기서 철을 용광로에 뿜어서 거기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고 철강을 만들어내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의 시작이 바다를 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숲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사역자로 그런 얘기 했어서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누가 했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저 죽어가면서 이게 뭔 짓이야, 저게 뭔 짓이야? 안 돼. 근성이 안 돼, 쟤들은. 그 뭐 하는 짓이야, 쓸데없이. 다 이렇게 속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미래 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죽어지면 나중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삶을 희생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였어요. 뭘 본 겁니까? 큰 그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그 손가락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 선교사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손가락 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누구는 선교사의 위치에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 치유센터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미련이 되어져서 지금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마침내 싹이 나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일 때가 반드시 올 거야.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일들 앞에 아름답게 정렬되어지고 힘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보고서 허덕이지 마세요. 아이고, 나무 병들었네, 나무가지 하나 부러졌네, 어쩐냐, 아이고 이번에 수확이 떨어지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숲을 보세요. 그리고 나무를 가꾸기보다는 숲을 가꾸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런 일들 행하시는 거예요. 걷어내시고서 원래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원래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부흥할 때마다 그 찬송 많이 불렀습니까? 성령을 막 기다리면서, 그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본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원합니다.